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제 교육받다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육받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교육받다가도.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죽기 직전의 얼굴 같아요. 예, 막 우울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회가 거의 자살 사회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사실 잘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마귀는, 사탄은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귀의 졸개, 귀신 있다고 다 믿으시잖아요. 귀신은 있다고 믿는데 왜 사탄은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 귀신 있다고 다 믿잖아요. 내 다리 내놔라. 옛날에 우리 90년대 때는 내 다리 내놔라. 2000년대는 토요미스테리. 요즘에는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귀신이. 점점 키도 엄청 크고 그래서 멋있게 나오고 잘생겼어요, 귀신이. 그러면서 되게 멋있게 쓱 와가지고 잘생긴 얼굴로 따뜻한 한마디에 건네주는 그런 귀신으로 드라마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마귀의 졸개, 귀신은 다 있다고 믿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천장 뚫고 귀신이 쫙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막 소리 지르고 와 무서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귀는 안 나고요? 이게 바로 거짓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안 믿는데 귀신은 믿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영적 전쟁의 능력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자,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본질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을 넘어 우리를 절망에 가두려는 사탄의 거짓말을 이기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안다. 이게 뭔 말이야.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된다고요.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이겨요. 그 말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설교.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잘 해야겠죠? 느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뜨거운 그리움과 갈망을 느낀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만나고 느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봐보세요. 없잖아요. 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지금 밥 먹으러 왔어. 나 설교 빨리 끝내줘. 그냥 일단. 나 오늘 뭐죠? 네, 부대찌개 있다. 부대찌개 먹는데요. 부대찌개 먹는 게 난 중요하지. 지금 뭐 말씀 빨리 끝내주세요. 아니 10분 만에 빨리. 그리고 빨리 밥 먹고 그냥 즐거운 시간 갖고 커피 먹고 또 좋은 얘기 나누고 그래야 좀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느낌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느낌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애원하고 정말 갈망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을. 자, 행동하고 시작. 나의 문제와 싸우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품에 안기를 갈망하는 관계 중심의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단한다. 예, 여러분들 문제 많으시죠? 돈 문제, 가정 문제, 또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나는 기도, 그것을 시작하는 것을 결단합시다. 자, 우리 영적 전쟁을 이렇게 3주간 이어서 오늘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영적 전쟁,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듣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듣기 싫으시죠? 또 만나기 싫으시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하게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목회 경력 동안 그런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진짜 거의 보지 못했어요. 진짜 나 일요일을 정말 주일날 간절하게 오늘 정말 하나님 이번 주 정말 꼭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목사님들 만나지 못했어요.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서 와요. 근데 이 시간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제발 1시간만 내줄 수 없겠니? 제발 10분이라도 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런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싸우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래 영적 전쟁 오케이. 마귀도 있는 거 알고 있어. 마귀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알아. 그래서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를 잘하죠? 말씀을 봐야 돼. 근데 말씀이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눈이 캄캄하고 이 글씨만 보면 졸려서 성경만 보면 그냥 침을 흘리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질투하게 돼요. 모르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 전쟁 혹시 최종 병기 활 이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네, 이 영화 보시면 참 저도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박해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주인공이 이 영화 속에서 활을 진짜 잘 써요. 그래서 활도 웨이브를 칩니다. 이렇게 가요, 막. 진짜 멋있게. 나중에는 막 이걸 바꿔서 보면요. 총을 쏠 때도 이렇게 탁 쏘면요. 총알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활을 이렇게 꽈가지고 팍 쏘면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맞는 어떤 우리나라 축구로 치면은 바나나킥처럼 활이 이렇게 휘어져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설교의 어떤 내용의 핵심은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실력은 바로 사실은 이 화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일 끝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샤워할 때,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 있을 때 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본다면 제가 모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문제는 기회로 보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짝 친구가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습니다. 야, 너같이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놈이 예수를 믿는 거야. 너같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 빠진 놈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겠죠. 야,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나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전에 저에게 3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이 공부하는 거를 왜 하는가?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 3가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교회를 가면은 이것을 해결해 줄까?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진짜 됐어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목적에 맞게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목사님? 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유리 자매님은 뭘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서현 집사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명신 형제님.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장지현 집사님. 네, 목적 없이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오늘 처음 우리 연호 학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절제하지. 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본능에 따라서 그냥 예를 들어서 돼지처럼 막 뻥뻥 그리고 막 잠만 확 자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랑 막 싸워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이러다가 살아가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어떤 그런 동물들처럼 우리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항상 사람답게 살까요? 아니죠. 그렇게 못 살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나아지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딱 딛고 나서 제 인생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우리 명진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도 내가 만들어 가게끔 살아가는 것.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유명한 어떤 그런 CEO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 대학교 다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들이 지금도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누가 많이 후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후원합니다. 몇십억, 몇백억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생각이 깨어나고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변화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나 대학교 잘 가면 돼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잘 가면 돼, 대학만 잘 가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돈 많이 벌어서 부자만 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엔 무너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그림에 나오는 무슨 그림이죠?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네, 돼지가 보입니다. 아까 정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냥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탕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탕자가 아니라요. 이름이 탕자면은 김탕자. 그러진 않죠.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돈을 갖고 유산을 갖고 자기가 나가는데요.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돈 생기면요, 딴 생각 납니다. 그리고요, 돈이 그러면요, 그냥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 사고 사고. 저는요, 요즘에 막 차 때문에 난립니다. 제가 어제도 차가 또 멈춰버려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아침에 또 짜증이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사야겠다. 더 이상은 내가 차를 중고로 뭐라도 사야겠다. 안 되겠다 싶었는데, 또 중고차 어플에 들어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차들, 벤츠, 클래스, K9, 그리고 진짜 C클래스, 그런 것들. 이왕 차 사면 이런 거 사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어떻게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도요, 돈이 생기니까 그냥 막 흥청망청 쓴 거예요. 술 먹고 내가 막 이것저것 사고. 그러니까 돈이 다 없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어떤 상태로 됐어요? 돼지 우리에서, 이 농장에서 얘네들이 먹는 돼지 그 열매들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남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내가 부자가 돼도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인간답지 않게 되는 상태.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내가 위에서만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이런 돼지 옆에서 그냥 돼지들이 먹는 그냥 열매들을 주워 먹는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빠가, 내가 원래 같이 살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많은 먹을 것도 있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넓은 집도 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살까?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돈을 내가 갈취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나를 용서할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겠죠.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엔 어떻게 됐죠? 보세요. 이런 그림처럼 다 모든 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근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셨죠. 멀리서 그 아들을 보면서 막 뛰어오셔가지고 와락 안으시고, 잘 왔다, 고생했다, 이제라도 와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시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저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눈물의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20살 되고 21살 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예배의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상태로 예배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제 안에서 눈물도 흐르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우리를 돼지 우리 같은 곳에 가둬둡니다. 야, 너 거기에 있어. 하나님 만나지 마. 너는 그냥 거기에 있으면 돼. 세상에서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난 너무 힘든데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 보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계속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사건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을토록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라고 하면서 그냥 원망과 절망만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태로, 결국에는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외톨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가면을 잘 쓰냐면, 내가 우울증이 있어도 우울증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가면 우울증인데요.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괜찮아 보여요. 웃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연호학생처럼 고등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는데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집안의 문제와 학생들도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혼자만 고독하게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고독사로 죽기도 합니다. 요즘에 1인 가족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 혼자 잘 만한 오피스텔 그런 곳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자살한다든지 가스를 피워가지고 혼자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정말로 많아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죽는 청소년들도 하루에 1명은 자살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노인들, 10대,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자살로 많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 가장 낮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 충청북도, 남도. 노인들이 자살해서 많이 죽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남도, 그리고 강원도. 그 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요? 노인분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청, 남북도, 강원도. 왜? 노인분들이 다 사시니까. 지역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결국에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인생을 포기해. 인생 포기해. 네 막 살아. 흥청망청 돈 생기면 써버려. 그러면서 술 마시고 인생 즐겨. 그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 말씀의 최고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시편 4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말라가지고 시냇물을 그렇게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마음, 목마른 그 시냇가를 찾는 그 사슴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외로움, 실질적인 현실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날 싫어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냥 영적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는 아까 최종 병기 활, 그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최종 병기,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러한 그림처럼 그냥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림, 이러한 어떤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 배우셔가지고 막 장풍을 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풍을 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우와 막 넘어지고 안수하면은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쇼예요. 브라질이나 막 그런 데 가도요, 몇만 원 주고 가지고 털어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다 가짜라고, 돈 받고 일하는 거라고.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팔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늘 환영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느끼는 영적인 그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이 먼데 하나님은 나한테 달려와 주셔서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너가 죄졌어? 너 일로 와봐. 혼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의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께 간다면 아직 내 마음의 상태가 거리가 또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실 준비가 이미 되신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면 되는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